같이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9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다시 한번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주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는 세기를,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세기를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만을 믿고 믿으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마르고 아버지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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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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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1절 찬양하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2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아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부정하며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나라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홍승희 목사님과 이영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선교회가 우리 기관을 세우신 목적을 잊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고 각자의 가정과 삶 속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요셉의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이용수 전사님의 어머니 재활하시는 그 가정 모든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일꾼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쭙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를 이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분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토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거든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자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요셉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과거의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때에 따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생각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권면으로 사랑을 전해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과 이영수 전우사님 두 분의 영권 목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헌신 수고 봉사하는 31대 임원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개인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요셉 회원들 각자의 개인과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해 주시고 가까이 하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끝에 감사를 아버지께 올리는 우리 요셉 회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한 그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요셉 회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여수른 성가대, 지휘하는 손길, 반주하시는 손길,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대원들 모두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드리는 대원 그리고 듣는 요셉 회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진행될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내용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4년 11월 9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누가복음 7장 31절 3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게 비길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마치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하니까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빵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어디에다 비유를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도 싫은 거고 저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또 싫은 거고 이 세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신앙보다도 과학을 더 신뢰하고 심지어 숭배까지 하죠.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왠지 좀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물의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과학을 더 신봉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 과학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이 된 시대예요. 주변 환경에 우리 보게 되면은 80% 이상이 불신앙의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가요? 월요일 날 출근하고 또 퇴근할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 교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죠.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틈이 생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자기가 했던 생각이나 모든 걸 잠깐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해 가지고 자기를 하루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로운 아침이 맞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과학, 타임머신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나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기계죠.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그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기계일 뿐이죠. 또 웜홀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웜홀. 그러니까 영화 인터스텔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등장하는 이론인데 블랙홀 주변에 가면은 중력에 의해서 중력 렌즈에서 시간과 공간이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늦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강해지면은요,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게 홈이 생기는데 그걸 웜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상상의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 요소를 고려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죠. 얼마 전에 또 스페이스 X에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우주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그러죠. 10월 13일 날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무거운 로켓이 발사되었고 그리고 발사된 지 수분 후에 그 로켓 1단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가지고 발사대의 젓가락 모양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켓은 쏘게 되면은 바다 위에 떨어뜨리거나 다시 건져서 아니면 바지선에 안착을 시켜서 다시 끌고 와가지고 정비해서 연료를 집어넣고 쓰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 이번에 성공한 거는 몇 시간이면 바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역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과학을 신봉하게 되죠. 그야말로 과학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달에 가면은요,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지구 시간을 쓸까요? 이 달에 가면은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달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달에서 쓰는 시간은 대한민국 시간을 쓴대요. 반대로 미국에서 쏴가지고 로켓이 올라가서 달에 갔다 그러면 미국 시간을 쓴답니다. 달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은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하면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1년이 목성의 12년입니다. 그러니까 목성 한 번 돌게 되면은 지구의 12년이 돈 거하고 똑같이 태양 주위를 그런 식으로 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 근데 제가 아까 타임머신 얘기했는데 타임머신보다 더 차원이 다른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어디냐면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영들을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다 그랬는데 옥에 전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은 3층 청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층, 2층 아니라 3층 청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차원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그거를 과학의 만물이나 현상을 갖다가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입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신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신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히브리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은 얘기를 하면 보이지 않지만 들리긴 하거든요. 아,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알고 있죠. 알 수가 있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신이 사람이 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더 쉽습니까? 신이 사람 되는 게 쉽죠. 사람이 어떻게 신이 차원까지 가면 어떻게 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못 가겠지만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면은요 안 믿습니다. 과학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믿어요. 피리 불어도 뭐라고 안 불어도 뭐라 그러고. 그 욥기 37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전능자는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신 말씀이죠. 독생자가 예수가 육신으로 오는 게 쉽죠. 더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래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우리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야 너희가 죄인이야. 왜 죄인입니까? 아 그래 내가 율법 줄게. 율법을 딱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있네. 내가 이걸 거역하고 살았네. 응 알았지? 이게 죄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을 최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예수를 죽인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매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제대로 똑같이 받았는데 에녹은 변화했잖아요. 신적 존재로 변화했잖아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제한이 없답니다. 과거를 왔다 가고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좁게만 봤어요. 신앙적으로만 보고
거기에 무슨 과학적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고,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죠. 아니죠. 이제는 바뀌었죠.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잘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그 이상의 것 못 하시겠습니까? 또 과학자는 그것도 발견했어요. 우주가 몇 개의 차원까지 있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땅은 그 채소는 그 씨 맺는 열매를 맺어라. 그대로 됐어요. 그 창세기 1장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고, 창세기 2장에서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먼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기능적인 것을 먼저 창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육신 같은 것을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을 심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고 거기에 그러한 기능적인 면을 담아서 합쳐서 만들고 심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거든요. 육을 먼저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가 된지라.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본래는 분리가 안 되게끔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물을 볼 때 시각이 달라져요.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성경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본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안, 영적인 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이 믿음도 신앙도 장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세상의 지식으로만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그러니 세상의 경험으로 누가 얘기한 그런 지식으로 이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맞질 않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그 갈라진 그 마른 땅을 건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9일 만에 마라 땅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밤마다 까마귀 고기를 먹는지 다 잊어버려요. 불과 10일 만에, 약 10일 만에. 1월 15일 날 목요일 날 라암세스 출발해요. 24일 날 토요일 날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쓰다 없다 해가지고 온갖 불평불만을 다 내뱉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 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야, 사람으로서 참 참을성이 없구나. 참 무지하구나. 성내기를 진짜 밥 먹듯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불과 열흘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열흘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묻힌 가나안 땅, 고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서 행호를 이루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히브리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믿었다면은 불평불만이 안 나오죠. 그럼 누가 그렇습니까? 다 그랬는데 아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안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2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노아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다들 그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 중에도 한 사람 있지 않냐? 누굽니까? 노아 있지 않냐? 노아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심판한다. 마지막 때도 그러거든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셨던 그 권능을 믿은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소문만 듣고 믿었어요. 그 여호수아 2장 7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벌써 애굽이면요 그 당시에는 제국입니다. 강대국이에요. 거기에서 400년 전에 노예로 잡혔던 사람들이 나왔대. 야 무슨 소리야? 애굽의 왕이 또 이렇게 쉽게 내줄 사람이 아닌데. 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걔네들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10번의 기사 이적과 그리고 홍해물이 갈라진 거 우리가 다 들었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우리 여리고를 갖다 침범하기 위해서 지금 진치고 있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시온과 옥은 거인인데 그 거인을 갖다가 완전 종이 호랑이 누르듯이 이겨버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시온과 혼을 갖다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느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자를 살려주어 그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 달라요. 요구를 합니다. 지혜롭죠. 기생 라합이 참.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또한 4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 그랬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 거룩한 산 제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드렸던 거죠. 과학을 말씀보다 더 신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불어 잊으려는 행위에 앞장서는 자들,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도대체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 이건 세상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지식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무슨 경영학을 한다 그러면 경영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가르치지 우주 만물의 이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건 안 가르쳐줍니다. 그건 어디서 가르쳐주냐? 성경밖에 안 가르쳐줘요. 자기계발서도 있죠. 교보문고나 이런 영풍문고에 보면은 예스24에 보면은 자기계발서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이치, 심리, 돌아가는 인간관계 바삭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깨닫고 그대로만 행동하면 어디서든지 다 존경받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지금의 세상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입니다. 이가봇의 세상이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명예, 풍부, 풍성, 위엄. 근데 여기에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이 됩니다. 영광도 없고 명예도 없고 풍부도 없고 위엄도 없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죠. 남편들은 전장에서 죽고 에나타가 산모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고 애는 온몸이 피가 묻었고 탯줄은 붙어있고 전쟁에서는 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제사장은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사회가 이가봇 같은 사회예요. 지금의 세상이죠. 지금요, 이 기자들이 사실 안 씁니다.
뭔가 이렇게 기자들이 보게 되면은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기사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양심이에요, 기자 양심. 그런데 사실을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갖다가 바꿔서 거짓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좋아요 눌러주면 거기에 만족해요. 진실 없어요. 지금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실을 얘기해줘도 그거는 독자들한테 흥미를 못 끌어 다 바꿔요. 그거를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사실인 양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에 개구리 형들 나온다 그랬잖아요. 개구리 형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언론이 거짓말하는데 다 속죠.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게 못 돼요. 가려서 해야죠. 가려서.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지 않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아주 웃긴 세상 살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게 되면은요, 성경의 축복이 끊어지고 영광이 떠나는 암흑의 사회, 비극의 사회, 서로 물고 뜯는 사회. 그 사무엘상 4장이 지금 우리에게 이가복 같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 전부 다 위선과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동화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죠. 하늘을 볼 때 참 맑죠. 지금 가을 하늘 참 보게 되면은 진짜 마음이 탁 트이고 굉장히 푸르고 맑습니다. 생기가 감돌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영의 눈이 어둡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질 못해요. 이 맑은 하늘을. 진짜 맑은 하늘이 아니라 스데반은 돌마다 죽어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스데반이 말이 듣기 싫다 그랬어요. 듣기 싫다 그러면서 때려 죽였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회. 지금 올바른 소리 해보세요. 하나님 얘기 해보세요.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 해보세요. 아유,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사회, 사실 부족한 사회죠. 공포를 주죠. 실망과 비애를 주죠.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두지 마세요. 오직 말씀. 왜? 나중에 이 세상 바뀐다 그랬거든요. 시편 33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미혹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상들은요, 사상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걸 왜 쫓아갑니까? 무슨 이념이다, 뭐다 다 쫓아갑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가봇에 가려서 보지 못하는 열릴 하늘 눈을 우리 요셉성 교회는 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보게 되면은 분명히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봤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이면은 그거 다 속임을 당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숨기고자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이해찬 총재인가 광장인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쌍방울 김성태한테 뭐 매년인가 매달 3천만 원씩 받았다는 걸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윤리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온 국민을 다 속였지만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그게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죄지으면 모를 것 같죠. 언젠가 다 드러나게끔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드러내지 않고 다 숨겨주십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뒤로 다 던져버린다 그랬죠. 그 말씀이 이사야 38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냥 인간은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짓고 난 후의 행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사상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엘리 제사장은 죽었죠. 그들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에나톤 산모도 죽었습니다. 이 이가복 같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볼 때 참 저는 이게 참 지저분하구나. 지금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동성애며 그다음에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왜 미국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그 트럼프는 학교마다 10계명을 다 액자를 치워버린 게 타락 원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문제구나. 여러분 이 민주당은요 부활절을 동성애 주일로 바꿨답니다. 동성애 날로. 미친놈들이지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되고 나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대요 미국에.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겠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웃기지 마라 오지 말라 그러는데 잘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나라가 세상이 지금 갈 때까지 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이 일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죄악을 깔고 들어가는 게 동성애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시대 각성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람에 살아가면서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고 뭐 다른 별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두 증인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질책을 하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잘못된 것을 호통치겠습니까? 타락한 자, 동성애자, 뭐 거짓말하는 자, 위선자, 패역한 자, 불법과 불의한 자들 얼마나 질책을 했겠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을 나중에는 너무 들을 때마다 이 악인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두 증인을 죽여버리죠. 마치 예수를 죽인 것과 상황이 유사합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지네끼리 마음이 편안해. 야 우리한테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 우리 마음 불안하게 하는 사람 없어 해가지고 예물을 교환했다고 계시록 11장 7절에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왜? 성도들 다시 오니까. 웃긴 거예요 보면은. 지금의 시대죠. 예수님의 영생이 하늘에 다함 없이 죽지 않고 사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 도외시합니다. 과학을 더 신봉하죠. 세상의 사상을 더 신봉하죠. 자신의 경험과 그걸 신봉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세상을 오히려 성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을 당하지 않습니까? 장터에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뭐라 그러죠. 고글에도 울어주지도 않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그래서 주 70년에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하고 다릅니다. 세대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중이 떠지 다 오라 그랬지만 지금은요 안 그래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때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굉장히 극히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한테 뭐 예수 믿는다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럼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말랍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머릿속에 두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할지 줄줄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말 잘하네. 스데반이도 야 어떻게 그 역사를 다 깨가지고 말을 하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자에게는요, 두 증인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대줍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도 줄줄 나와요. 흠을 못 잡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자는 거지. 세상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과학을 믿고, 세상의 거짓을 믿고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거하고는 분리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가봇의 세상입니다. 우리 요셉 선교회는 가정이나 대한민국 나라나 민족에게 이바봇 같은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나 나라가 이가봇 같은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 세대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과학을 믿고 물질을 믿고 또한 세상의 사상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을 도말할 때 같이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 선교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때 이 세상과 동화하거나 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분리가 되어서 세상의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와 정신과 영은 하늘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도 가든지 사비부 보호를 받는, 또한 무슨 일을 해도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요셉 선교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어서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 맞이 대청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인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사무엘성전 대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에 맞춰 모든 요셉 회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인 11월 11일 월요일에는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초소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요셉 회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이 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앞에 나와 있는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주일 점심 배식이 진행 중에 있는데 시간은 2부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이 되고 장소는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식권 가격은 4,000원이니 요셉 회원분들은 오셔서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신 후에 이응 광고에 나오는 주일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루이스 성전 1층에서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진행이 되니 식사하신 후에 성경 공부로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 로이스 성전, 화장실 청소가 모두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 사무엘 성전은 87도래, 88도래 담당이 되겠고요. 로이스 성전과 화장실 청소는 각 담당 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선교회 하수곤 집사님의 사업 중인 오징어 간식이 있는데 그 간식을 저희 교회에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셉 선교회에도 얼마 이제 기증이 됐는데 2부 순서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밖에서 나눠주는 간식, 오징어 간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증해주신 하수곤 집사님의 사업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송야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식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힘써 일하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성훈 요셉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민지 요셉 감사금 바쳤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까우고 이 세상엔 거짓과 위선으로 뒤덮인 가운데 서로 속고 속아가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선교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음을 간파함으로 이겨내므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동행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또한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범사의 축복으로 인도하시사 그 결과를 따먹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선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